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한 주간 성령 충만하게 사셨습니까? 적당히 은혜 가득한 삶 말고 차고 넘치게 주변에서 너 이번 주 이상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은혜 가득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 찬양이 읊조려지는 그런 산주가 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게요 신경 쓰고 힘써야지만 되는데요, 하다 보면 이것이 아무리 애써봐도 잘 되지 않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거듭 반복해서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가 나오고 불평과 불만보다 찬양이 나오고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기대하시면서 애쓰고 힘썼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변화된 새 사람의 새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식 때, 주례 때 많이 사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32절을 보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부부상들은 다 있을 수 있어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모습을 잘 내가 실제로 행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부부가 되면 좋겠다, 난 결혼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상들은 하나 둘씩쯤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접하는 부부의 모습들은 대부분 이런 TV에는 자극적이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만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좋은 부부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요. 근데 사실은 TV에는 좋은 부부가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극적인 걸 원하는데 이런 이상적인 부부가 되기를 한번 꿈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라며 말씀하십니다. 이상적인 부부, 이상적인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결혼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의 품을 떠나 배우자와 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 이것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서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본문들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을 치워냅니다. 잘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도록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봅니다. 더 이상 죄악에서 머물던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 새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에베소서에서 말씀했던 것이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새로운 가정을 꾸린 부부는요, 부모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더 이상 부모 아래 있던 것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부부상 중 하나가 남편에게서 아버지가 해주셨던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에게서 엄마가 해주셨던 것, 어머니가 해주셨던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둘은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둘은 이전의 상태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가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만 합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이요. 더 이상 이전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던 삶에서 떠나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모습을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상태를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결혼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새로운 관계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더 이상 결혼하기 이전에 솔로일 때처럼, 처녀처럼, 총각처럼 그 모습들은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유부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이제 예수님과 되어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가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내 힘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잘 되지 않던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되어집니다.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범죄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죄를 짓는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내가 찬양하는 자리에 갈 때에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한 배우자가 어디에 가 있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서 늘 결혼한 사람은 그 자리를 갈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디로 갈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을 때 나를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행동한다면 사실은 총각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었지만 어디든 갈 수 있었지만 결혼하고서는 그 배우자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믿음 이후에는 내 삶의 자리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렇게 결정한다면 죄악된 길 가운데서 멀어질 수 있고 죄악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살기 위하여 내 삶에서 변화해야 될 것, 바꾸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바꾸어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21절부터 25절 함께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된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마치 가부장 제도가 옳은 것처럼 남편은 머리고 여자는 몸이야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해석은 틀렸습니다.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니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는 말씀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 피차 서로 간에 서로 먼저 상호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 복종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머리 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셨어요. 자기 자신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몸된 교회를 위한 복종이셨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에서 남편은 온전한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들여 이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머리가 머리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내도 그 남편을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형편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을 들여 사랑하는 것, 그것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상호 간에 피차 서로 그렇게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이고 남편이 머리입니다. 아내가 교회이고 아내가 몸입니다. 누구에게 누가 복종해야 됩니까?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더 위고 누가 더 아래고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피차 똑같이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한 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머리와 몸이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머리를 위한 이익이 몸을 위한 것이고 몸을 위한 이익이 머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몸은 머리를 위하고 머리는 몸을 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천국에서 이렇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형님 해보세요. 네, 웃자고 한 건데 별로 안 웃긴가 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이 외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의미에서 독생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도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된 양아들, 이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동급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형제요 자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위치를 주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늘 그렇지만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려야 할 지위와 권리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들과 같은 삶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으니 너희도 그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요청은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 몸과 마음을 로봇처럼 조종하시거나 따르지 않을 때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천벌을 내려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끊임없이 그 길로 초청하십니다. 그 길이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물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대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좋은 길로 가기를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뜻을 따라 살다가 지쳤을 때 나의 멍에를 메라, 그것이 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초청하십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므로써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본문은 상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상호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종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서 복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아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뜻에 순종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순종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순종하십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순종하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삶에 동행하심으로 나에게 순종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도 또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나가보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해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더욱더 복되게 성장해 나아가고 돈독해지고 가까워지는 부부관계 같은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7절입니다. 26절과 7절 우리 함께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티와 주름을 덮어주시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는 몸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양육하며 보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피차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래, 저 사람이 복종하면 나도 해야지. 저 사람이 내게 복종해 준다면 그래, 나도 복종해 주어야겠다. 하지만 그전에는 절대로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이 저의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TV를 볼 때면 그러잖아요.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웁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근데 머리채를 잡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우리 머리는 놓고 얘기하자. 셋 하면 놓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 네가 안 났잖아. 아니, 네가 먼저 나야지. 그러면서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세지만 어느 쪽도 먼저 놓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놓으면 내가 놓을 거야. 네가 복종하면 내가 복종할 거야 라고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싸웁니다. 이것이 괴로운 것을 알면서도 서로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하고 누가 먼저 이것을 놓아야 합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연인관계에서 누가 먼저 용서하고 누가 먼저 머리에서 손을 놓습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복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내가 먼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에 배신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처럼 생각돼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는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먼저 사랑으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만 응답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도 예수님에게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주셨지만 그 사랑을 받고도 배신하고 로마에 팔아넘겼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지없이 다시 죄악된 길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십니다. 그런 나에게도 또 찾아와서 다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이제까지 받았던 사랑도 다 갚지 못했는데 또 찾아와서 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내가 먼저 찾아가 사랑해 주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먼저 찾아가 먼저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랑에 배신당할지라도 그래도 먼저 찾아가 사랑해 주십시오. 어떤 이들은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사랑으로 되갚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배반하는 사람들은 늘 꼭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먼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써 내가 먼저 베푸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사랑으로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에게, 초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찾고 그 아이디어를 실천할 것이라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말하기를 자기가 만난 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큰 선행을 베풀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 잠깐 한 번 보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me. And that's 3 people. And I'm going to help them. But it has to be something really big. Something they can't do by themselves. So I do it for them. Then they do it for 3 other people. That's 9. And I do 3 more. That's 27, so I'm not really good at math, but it gets big really fast, you know? All right. A little articulation, please. Yes. I think it's a good idea. Sean? It's stupid. Adam? It's the honor system. People blow off the honor system. So what? Just because you do. Well, Trevor, the class seems to think that you've come up with an overly utopian idea. Look that word up in a minute. Like a perfect world? Mm-hmm. So? So, what put this idea in your head? 네, 자막 이상한 데서 끊어졌네요. 네, 세상은 그럴지도 몰라요. 아까 누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걸 누가 지켜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도 누군가는 갚지 않을지도 몰라요. 나는 은혜를 베풀어도 누군가는 세 명을 돕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돕다 보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처럼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돕다 보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있는데 청년부 예배 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목욕탕에 가셨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이 하나 적혀 있는데 목욕탕 입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지 않을 거야 라며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부부 관계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피차 상호간에 복종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먼저 사랑해 주는 것, 내가 먼저 복종해 주는 것,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삶, 세상적인 삶의 기준을 버리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누가 지켜? 저건 멍청한 생각이야, 손해만 보는 생각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 손해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